7월 13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고브의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이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압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 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겠습니다. 열방 모든 곳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니 감사하고, 이 연합감리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이야기가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왕들로 넘어가면 쉽지가 않죠.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의 긴 이야기들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리고 나서 그도 또한 반란의 희생자가 되면서 베가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그 길을 가게 되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왕서부터 그 다음에 살름 문하햄, 부가히야, 그리고 나서 베가 호세아로 이루어지는 이 6명의 왕이 있게 되는데, 전체 통치 기간으로 하면 한 41년이나 42년쯤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란이 4번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민족의 세워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물론 남쪽 유다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꿈과 소망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보다 못난 야곱 아니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사냥을 잘 하거나 이 몸이 뛰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야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에서의 그 기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 우리는 야곱을 남을 속이는 자라 그렇게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힘들게 2인자로서, 어쩌면 세컨드 클래스 퍼슨으로서, 열등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짐과 그 무게감,
그것을 허덕이면서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거든요. 어머니 그 리브가가 그것이 너무나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젠 그를 도와주게 됐던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가나안 길, 가슴이 떨리고 떨렸죠. 긴장됐죠. 그래도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는 브니엘에서 다른 식구들을 먼저 다 보냈죠. 그리고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배수진을 친 거였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는 이 야곱이 날이 새는 그때까지도 그걸 놓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난 이대로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그래 너는 이제는 새 이름을 주겠다. 야곱이 아니라 남의 발 뒤꿈치를 쥐는 그런 자, 뒤꿈치라도 잡고 살아남아야 되는 너의 그 연약함,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이름을 주겠다 해서 준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였죠. 꼭 붙들어서, 그래 나를 꼭 붙들고 나를 이길 정도로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두 번 등장하는 이 9절 24절과 28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것을 이제는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열왕기를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그리고 남쪽 유다도 함께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 좌절과 슬픔, 그래서 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이 북쪽의 10지파, 왜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 얽매여서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으면, 그리고 그들 중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남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훌륭한 예언자가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서 세워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의 꿈과 소망을 왜 그들은 소홀히 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왜 그들은 그것을 지켜내려고 나라의 시스템과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였을까? 아쉬움이기도 하고요. 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민족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아니면 그 바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시리아, 아람과 그 사이에서, 또는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발버둥치는 그들이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시스템과 국가 경영의 키트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고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해서 왕,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이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말하는 그 직책이거든요.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것을 말하는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 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잘 세워갑니다.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또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목숨 걸고 제사의 자리에 나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뿐만 아니라 부정하면 죽게 될지 모른다는 목숨을 거는 누군가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죄에 대해서 제물로 대신 드려지는 것, 그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른 민족들하고 경쟁해서 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왕은 말하자면 재판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서 재판을 잘하고, 그리고 군대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힘, 능력, 현실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역할은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왕의 역할을 그들이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재판과 그 다음에 다스림, 그 권한,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군대와 그 나라를 지키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땅의 교회의 역할, 그것은 말하자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게 됐다. 그리고 이 왕들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끊임없이 반역으로 반복되는 그들,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함께 나누는 동시 국가,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들의 겉으로만 그럴 때 보이는 허망함들, 결국 믿음의 결속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랬다면 그들에게서의 문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뭔가 우리는 다 알죠.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 남쪽 유다와 나눠지게 되면서 그도 선지자를 통해서 북측의 왕으로 세워지고, 네가 이제는 다윗의 왕을 잘 따르면, 그가 했던 것을 따르면 이제 너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이후에 나는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겠다, 그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그가 잘못한 그 핵심 뭘까요? 베델과 단에 이제는 성전, 제사 드릴 그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럴듯하게 암송아지 그 우상을 세웠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성전은 사실 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것은 법궤였습니다. 지성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약속과 헌신 결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냥 겉모양에 무슨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단이 되는 줄 그가 잘못 알았던 것이지요. 가서 물어볼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리하여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더구나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 세우는 그 제사 어떻게 될 것인가? 제사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그들은 그걸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정결함, 반드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했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무나 갖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워지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케 된 이유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세웠잖아요. 예배를 알고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에게, 그들에게 남겨두고 우리가 또한 중요한 밸런스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사 드림,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 일,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장들,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를 이어서 그렇게 나가겠는데, 결국은 제사가 세워지지 않자, 예배가 세워지지 않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자 그들 중에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대언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게 됐다. 씨가 말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슬픔.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이 그에게 드러났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누군가 했을 때 이유를 분명히 알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알고 해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을 바로 건져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 취급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긍심도 없고 스스로 왜소해지는 그들 크리스찬들 향해서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해준 그 중요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왕 같은 마음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왕, 그렇죠?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그렇게 됐더니 이제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감당하는가, 때로는 그 뜻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뭐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정말 바꾸는 능력이 있나,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성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배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시 보면 역시 맞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배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는 대면 예배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몸에 익숙한 집에서 화면 들여다보며 예배, 목숨을 걸지 않아도, 옷을 챙겨주는 시간을 정해서 뭔가 하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이 무너진다면 다시 대면의 예배, 그 자리를 확보하는 일들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삼중직의 역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을 아는 교회와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필요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신앙생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왕같은 제사장 특함받은 사람들의 사명감 속에서 그것을 알고 하는 것.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멸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멸망치 않고 교회들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